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돈에 관련된 직업과 직책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경쟁이 심합니다. 세무사, 세관, 세리, 돈에 관련된 직업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마태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제자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에서 자기의 직업이 은연중에 드러납니다. 마태복음에는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오고 성전 세금을 내는 부분은 마태복음엔 등장합니다. 이처럼 자기의 독특한 면이 복음서에 드러나는 반면에 또 동일한 다른 제자들과의 경험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그의 고백입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랍비, 영적인 스승인 예수님께서 배에 승선하시자 제자들은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께서 배에 승선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수를 호수 저편에 건너가기 위해서. 어떤 호수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디베랴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 남북의 길이가 무려 20km가 넘고 폭이 12km가 됩니다. 뺑 둘러서 가려면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로지르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갈릴리 호수에는 자주 폭풍이 기상 변화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 북쪽 헤르몬 산에서는 차가운 바람, 그리고 남쪽 아라비아에서는 더운 바람이 이 호수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배 승선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2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피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른 시간, 새벽 이른 시간 기도로 시작되었고 한 곳에 일정히 머물러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갈릴리와 그리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행하는 사역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식사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바쁘고 열심히 사역하셨기 때문에 승선하자마자 예수님은 잠에 들어 버렸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잠잔 것이 아니라 광풍이 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2제자 중에 4명의 제자가 사실은 배의 전문가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폭풍을 이겨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배가 뒤집어져 침몰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광풍을 만나듯이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사건의 광풍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의료기술과 과학기술은 상상을 뛰어넘는 발전을 일으켜서 병으로 인한 수명을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나의 엄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의 수명도 그렇게 예측되었다. 6개월 성공. 의사는 나의 엄마를 유심히 살폈다. 겁 많고 여린 그녀에게 내려질 사연 선고는 작은 나무가 폭풍을 만난 것과 같았다. 그녀를 제외한 가족과 의사는 거짓 예보를 준비했다. 그렇게 치료와 일상생활, 폭풍 따위 느끼지 못할 집을 지어 나갔다. 폭풍이 온지도 모르고 그녀는 평온하게 집을 꾸며 나갔다. 더해진 1년의 시간, 추억이란 힘으로 폭풍으로 걸어나갈 길을 만들어줬다. 더 이상 폭풍을 버티지 못한 집은 무너져가고
걸어나가는 그녀를 우리는 폭풍 너머로 보내줬다. 딸이 사랑하는 엄마, 그 어머니의 인생 사건에 죽음이라는 폭풍을 경험했을 때의 어려운 심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폭풍으로 배가 침몰될 위기에서 제자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이 행동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쳐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 그들은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영적인 스승이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곁에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행입니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폭풍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셨고 바다와 폭풍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폭풍 가운데 구원받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폭풍의 위기가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선물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영수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야 당신을 배웠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자신의 폭풍의 경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 병을 판정받았다. 담당 의사는 발병의 원인을 알 수 없고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파킨슨 병은 참 생소한 이름이다. 나는 담담하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자식을 잃고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아내가 불치의 병에 남편마저 뒷바라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 남은 시간 피노키오 인형처럼 비틀거리며 뒤뚱거리는 제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제 스스로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도래하면 그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 마시고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고통은 파킨슨 병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딸이 다 커서 20살 중반의 캐나다 유학 중에 먼저 하늘나라를 간 것이 또한 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신앙의 이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보통의 사람들처럼 자신감 있는 남자로서 결혼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진지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2006년도 그의 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뒤 1년 뒤 그는 정식으로 신앙생활에 입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병이 든 이후 2012년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직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는 책 말미에서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선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현존을 꼭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속적으로 행복하면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절망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될 때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되어서야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폭풍의 위기, 생명의 위기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하였고 그 위기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체험의 길로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온한 날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